오늘 9월 둘째 주 우리 양우리교회 예배 가운데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본 적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가본 적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 그 앞에서 먼저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도대체 뭔 소리야 하는 이제 표정이신데, 제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최인승 목사라고 하는 제 인생은 제 앞에 누가 다른 사람이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즉 목사로서 살아가는 비슷한 인생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최인승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한 번도 내 앞에서 누가 먼저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또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여러분 앞에 누가 대신 먼저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역사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걸 이렇게 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누가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결국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본 적이 없는 길, 이게 마치 출애굽, 애굽에서 막 가나안 땅 그런 어떤 구체적인 길이 아니라 가본 적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이 말씀의 제목에, 그 가본 적 없는 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다 하는 거죠. 특히나 왜 또 가본 적이 없냐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오늘 일도, 이 1시간 뒤의 일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미리 알 것 같다면 내가 가봤던 길이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것처럼 1년은 관두고 오늘과 내일 일도 모르면서, 아니 단 몇 분 뒤의 일도 모르면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나의 인생을 내가 걸어가는데, 그 길에 나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겠지만, 똑같이 겪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내 인생길에 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특별히 시간을 조금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예수님 시대로 이렇게 좀 다시 옮겨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히 가본 적 없는 길을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때 자기들 인생의 정확한 맵,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구원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율법에 적힌 대로 이렇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마치 앞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낯선 길이 아니라 손에 쥐어져 있는 분명한 지도와 같은 그 율법을 딱 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아니 내가 모르는 길인데 누군가 나에게 지도를 줬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에 적힌 대로, 그려진 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들은 지도라고 들고 있는 그 율법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근데 그것이 완전히 반대는 아니고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지도 안에서 말해주지 않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조금 더 실제적인, 그리고 그 지도에서 빠져 있는, 그래서 율법에서 빠져 있는 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도에서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십자가로 보여주셨고 부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으로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그 시대의 그 인생들에게 가본 적 없는 길을 가야 될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도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당신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이 캄캄한 어둠의 빛으로 왔고 그리고 나는 분명하게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나는 진리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고 길이고 그리고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못한 아니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지도보다 더 명확한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대략 이제 우리가 대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차가 조금 있거든요. 태어난 시기부터. 근데 그냥 쉽게 우리가 AD 33년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AD 3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 약 한 70년 뒤에 그러니까 AD 202년에 북아프리카의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나라의 원형 경기장에서 2명의 여인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익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얘기들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로마에서도 그렇고 이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그 안에 짐승을 풀든지 아니면 검투사를 풀어서 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서기 202년 카르타고의 그 원형 경기장 그게 3월 7일이었대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날은 2명의 여인이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는 그 이유로 2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은 그 카르타고의 귀족 가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귀족,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부인이죠. 그 여인이 어찌어찌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붙잡혔어요. 근데 일단 원형 경기장에서 죽기 전에 붙잡힌 뒤 8일 뒤에 감옥에서 아이를 출산해요. 그러니까 임신한 몸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고백하고 붙잡힌 상태에서 귀족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설득을 했겠죠. 네 뱃속에 아이도 있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너 안 그러면 죽는다. 우리 집안이 아무리 귀족 가문이어도 이건 어쩔 수 없다. 빨리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런데 이미 아이를 출산까지 했던 그 여인은 마지막 끝까지 아니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족 출신 귀부인 한 여인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게 되는데 그날 동시에 또 한 여인도 죽게 되는데 그 여인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난 구경이잖아요. 신나는 구경이잖아요.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사람을 그리고 실제 그날 그 뿔이 굉장히 날카롭게 자란 들소를 그 원형 경기장에 풀어서 이 2 여인을 처참하게 죽게끔 만드는데요. 근데 이 들소가 막 들이받아도 뭐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죽지는 않죠. 근데 여러 번 그 뿔에 받치고 난 다음에 쓰러져 있는 2 여인을 이제 마지막에 군인이 가서 숨이 붙어 있나 확인하고 칼로 이제 마지막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 더욱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일은 뭐냐면 그 시대의 그 귀부인과 노예 2 여인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올 때 서로 손을 잡고 들어왔다는 거죠. 귀족과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시대 양반 상놈 계급, 우리는 뭐 1500년대 이후에 그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앞선 202년, 그때 귀족과 노예는
하늘 아래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귀족 출신의 부인과 노예가, 그것도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뻔히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죽을 텐데, 그 두 여인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여인의 죽는 모습보다도 더 놀라웠던 게 사실은 그거였다 그래요. 어찌 귀부인, 귀족 출신과 노예가 손을 잡고 들어올 수 있는가. 손을 잡고 들어와서 마지막에 기록에 입맞춤했다 그래요. 무슨 그 여인들끼리 키스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람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입맞춤을 서로 하고 끝까지 손을 잡고 들소 뿔에 치이고 마지막에 군인의 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간 두 여인. 귀족은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그 노예는 펠리키테아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202년 3월 7일에 이루어졌던 일.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캐톨릭에서는 이 두 여인을 성녀, 세인트니스, 이제 성녀로 해서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이 두 여인은 그 누구도 본인들 각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귀족과 노예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건 누구도 가본 적도 없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 근데 그 길을 이 두 여인은 손을 잡고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교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면서도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늘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순교의 시대가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나의 삶과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일주일의 나의 삶의 모습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을 똑같이 가고, 세상 사람들은 가본 적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정말 새로운 지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새로운 지도를 들고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한다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한번 스스로들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비록 예수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즉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주님 내 육체의 문제, 내 살아가는 인생 70, 80, 90의 문제, 그리고 내게서 벌어지는 어떤 이 육체와 관련된 오늘의 삶에 관련된 문제만, 그것만을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삶이라면, 그런 삶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이야기가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삶을 끝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그 가는 곳까지, 그러나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건 그들이나 우리나 같아요. 인생에서는. 그러나 육체의 삶에 끝나고 그 다음의 인생까지를, 그 다음의 영원한 삶까지를 바라고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모습. 그러면 우리는 뭔가 지도를 잘못 들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길이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여기지 않고 그를 따라가지 않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 두 여인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또 다른 역사의 기록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2년 3월 7일 이후로 잠시 동안 카르타고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의 박해가 한동안 멈췄다 하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는 길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단 한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로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 1장부터 하면서 야고보서 4장 오늘 말씀에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그 1세기 이 시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를 포함한 그 모든 이 시대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구 도시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뭐냐면 배를 타고 서로 무역을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 물건을 배 타고 옮겨가서 저쪽에서 팔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팔고, 그래서 그 항구를 중심으로 그 도시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같은 도시가 그런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4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내가 1년을 살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계획을 합니다. 작전을 짜는 거죠. 올해는 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한 1년 장사를 해. 그러면 그 장사하고 돈을 모아질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음 도시로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동하고 움직였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한 1년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또 다른 도시로 가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는 1년을 계획하지만 1년,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1년이 아니라 그 1년 안에 장사 이익을 남겨서 또 다른 도시를 가겠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것까지도 너희들이 계획을 하지만 1년은 관두고 내일 일도 너희가 모르지 않냐. 그것을 넘어서 14절 후반에 보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 이렇게 앉아가지고 1년을 계획하고 1년을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야고보의 생각과 또 어떤 신앙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최희준 선생님의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죠. 하숙생. 어떻게 합니까? 앞에? 제가 또 이 설교 시간에 유행가 했다가 혼날 수도 있으니까 가사만,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러면서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을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러면서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노래에 공감하는 이유는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 덧없고 그래 그냥 구름처럼 안개처럼 있다 사라져가는 것. 우리와 그들과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우리처럼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고 있고 그들도 우리처럼 허무한 구름처럼 사라질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길을 그냥 네가 알아서 걸어와라가 아니라 내 인생길을 십자가로 부활로 성령님으로 그냥 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라질 인생길이지만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그들은 사라져 없어질 허망한 인생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가본 적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이제 오늘 4장인데요. 6절에서 8절에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으니,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야고보서 1장 6장 8절에 그러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만을 품으라. 그러니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은 하나님 앞에, 한쪽은 예수님 앞에, 한쪽은 이렇게 두고, 그러면서 때때로는 필요한 그러한 취사 선택을 하지 말고 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이 모든 인생은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최준 선생님의 노래처럼 그냥 덧없다, 흘러간다, 그래서 허망하다. 우리 인생도 마치 그럴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구름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되냐? 나는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을 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하고 자신이 결심을 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년을 놓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못할 게 없다고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한 치 앞도 모르는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뭐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마치 인생 내가 내 것 꾸려가는 것처럼 1년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것, 그런 너 자신의 믿고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맞아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쉬운 존재가 나잖아요. 그리고 가장 설득당하기도 잘하는 것이 내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부질없는 자랑이라는 거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러니 내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해왔으니 이건 이렇게 될 거다, 반드시 될 거야. 그 내 자신을 믿는 그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 하는 거죠. 중국이 인도하고 네팔 그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재밌는 전설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히말라야 산맥의 그 전설이에요. 새가 하나 있는데,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 또는 중국 사람들에게도 그 봉황이 있듯이 그 히말라야 산에 전설에 내려오는 새가 있는데 그 새 이름이 한고조래요. 한문으로 찰 한자, 고자가 쓸고, 고통, 고, 그리고 조가 이제 새조자. 이거 우리말로 얘기하면 추워서 고통당하는, 뭐 영어로 하면 cold pain bird 뭐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한고조라고 하는 그런 전설의 새가 있답니다. 근데 이 새의 이름은 한고조인데 별명이 있대요. 그 별명이 뭐냐면 재밌어요. 그 별명이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게 그 새의 별명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한고조라는 새가 그 히말라야 산맥이 밤이 되면 얼마나 추워요. 그 온도가 떨어지고. 그 산꼭대기 이렇게 중턱에 서서 그냥 그 히말라야 산맥에 찬 바람을 맞으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내일은 꼭 내가 내일은 좀 둥지를 잘 지어서 내일은 내가 거기서 따뜻하게 쉬리라. 그래서 내일이면 내가 집 지으리. 그렇게 그냥 밤마다 그 한 구절하는 새가 그렇게 울부짖는다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서 그 히말라야 산맥 지역이 사실은 또 그 사막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뜨면 날씨가 온도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구조가 낮에는 또 신나게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실컷 놀고, 그러다가 해가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지는 밤이 되면 또 바위 위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런답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가 내일은 반드시 둥지를 지으리.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신나게 돌아다녀요. 그게 이제 중국의 전설로 내려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의 빗대 이야기 같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중국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잠언 19장 21절에 분명히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마음도 있고 앉아서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가고 다 하죠. 계획이 있고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는 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의 뜻만이 내 인생 끝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벌고 못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때로는 내가 싫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바둥바둥거리면서 세상 쪽으로 자꾸 내 몸을 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이 녀석 하면서 때로는 나를 때리시면서, 때로는 내 눈물 닦아주면서, 때로는 나를 위로해 가시면서, 때로는 나에게 좋은 상을 주시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러나 그 길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허망하게 의심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인도하고 가시는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목사로서 그런 질문이 생겨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예언자들, 물론 이제 성경의 예언자들은 앞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예언자인데, 세상에서는 예언이다 이러면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가끔 그런 고백을 해봐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우리에게 좀 앞날을 바라볼 능력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믿기로 고백하고 1년 52주 그래도 예배라도 꼬박꼬박 열심히 드리면 우리도 좀 앞날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주시면 좀 안 됩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앞날을 모르게끔 하셨나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제가 얻은 답은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앞날 5분 뒤, 10분 뒤, 하루 뒤의 일을 모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그냥 함께 하겠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너희도 똑같이 앞을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허망하다, 허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그러니 때로는 네가 넘어지더라도 그리고 앞을 몰라서 방황하더라도 나는 놔두지 않고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내 손에 의지해서 나와 함께 가자. 저는 이게 믿음이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 믿음을 갖는 일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를 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 앞길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답답한 길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팔을 내가 더욱 강하게 붙잡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놈의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내 곁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요. 그것도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하게.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벌써 한국에서는, 미국은 어쩐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나이쯤 되면요, 죄송합니다, 이 어린 사람이 제 나이쯤 되면 이제 50대 초반 되면 이제 와서 무슨 노후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늦었다 그래요. 이미 20대 직장 들어간 친구들부터 리타이어 연금 펜션을 붓고 있다 그러잖아요. 막 계획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인생의 계획인 것처럼, 그것이 뭔가 준비된 삶인 것처럼. 그런데요, 그와 반면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요동치면서 나를 붙잡지 않아요. 굉장히 들릴락 말락한 미세한 목소리로 나에게 속삭이세요. 주보에 적어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제가 13절만 적어드렸지만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처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찢는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우랑탕탕한 그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진이 나고 불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3절에 그렇게 돼요. 그러나 12절에, 열왕기상 19장 12절에 그 모든 것 뒤에 미세한 소리로,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급박한 것처럼, 난리가 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시대의 한복판에 와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들고 그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곁에 아무 힘없는 그냥 한 청년의 십자가, 그것도 나귀 타고 들어가서 죽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 자체도 의심스러울 그런 조용한 모습으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에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미세한 소리로 속삭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왜 자꾸 뒤돌아보느냐? 나는 단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여기 이렇게 서 있느냐? 그 미세한 소리를 듣는 일이 또한 예배요, 그 미세한 소리를 듣는 일이 기도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세상에 내 마음 다 빼앗기고 그 들려오는 소리에 내 생각 다 빼앗기고 그들이 살아가라고 하는 인생처럼 나도 열심히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미세한 소리가 내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니, 못 듣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초대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미세한 음성, 그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가본 적 없는 너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허탄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의 뜻이면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갈 수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너희들이 회복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최인숙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의 귀에 가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미세하게 들리듯
들리지 않는 듯 그렇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완전히 가본 적 없는 내 인생길 맡기시고, 그리고 그 길에 의지해서 주님과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모두 다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본 적 없는 길, 저희 또한 가본 적이 없는 길,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 스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홀로 걸어가다 홀로 쓰러지고 그리고 홀로 그 인생이 구름처럼 사라지지만 저희는 혼자인 적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가본 적 없지만 나를 지금도 끌고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양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각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그 자녀들도 이 믿음에 무릎 꿇고 그들의 인생도 저희와 같은 방향으로 주님께 붙잡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